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자.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자.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다 드리자.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 같이 하십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분이십니다. 신 중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서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참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고 쓰실 때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선별하십니다. 반드시 선별하시고 또 선별하신 후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 됐든 하나님의 종이 됐든 선지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해친다면 그는 그 일생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생은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도 질서를 중시 여길 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교회만큼은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밭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도 질서를 깨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묵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은 그 진노와 노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의 칼을 빼면 어찌 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이 다윗이란 이름은 총애를 받은 자라는 뜻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총애를 받는 자는 뜻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뛰어난 총애를 받고 사랑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못 헤아린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철이 안 들면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그렇게 원하신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은요, 순수한 100%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방 여자였습니다. 모압 여자였단 말입니다. 나오미란 시어머니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타국으로 여러분들 이민을 갔단 말입니다.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타향살이를 통하여 두 며느리는 여러분들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나는 이제 타향살이가 싫어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니 너희 며느리들은 너희 좋을 대로 가라 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지 좋을 대로 갔습니다. 근데 첫 며느리인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도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을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하겠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외국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봉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수한 논에서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라도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공경하여 효를 다한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이 며느리를 아내로 어머니가 그로 들어가서 그 아내가 되라 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의 아내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100% 유대인들 혈통을 요구했지만 다윗의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는 한국도 지금은 많이 이제 개화가 됐지만 장자인 큰 아들에게 모든 축복권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러분들 모든 장자를 통하여 축복권이 전수되어서 내려갔습니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은 대단했습니다. 한국도 딸을 낳으면 딸은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아들을 요구했습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해도 다른 자녀보다 2배나 더 상속을 주었습니다. 가문의 계보가 장자 아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백이민족에서 이스라엘과 흡사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이제는 건강하게 자녀를 낳고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아들 딸이 없다는 것을 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애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계보는 장자를 통하여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으면 사무엘 선지자야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해서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니 내가 기름을 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에게 모든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들들이 첫 아들부터 아들들의 용모도 수렴하도 하고 키도 건장하게 크고 아주 용맹스러워.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를 통하여 계보를 이을 줄 알고 이새는 장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장자를
선지자 앞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이때 이세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계보가 장자를 통하여 이어졌는데 장자가 큰아들이 기름 부을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도 아니다. 네 번째, 그러니 이세가, 아버지인 이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다섯 번째 아들을 내보니 그도 아니다. 여섯 번째를 보내도 아니다. 일곱 번째 보내도 아니래. 더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해가 질려져서 다 해가 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 이세가 머뭇거리다가 말째 아들 여덟 번째 막내 다윗이 들의 양을 치는데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 길을 떼어서 식사를 하자고도 아니다. 내가 막내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모나 키나 외모나 세상 권력 힘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 이세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문의 계보가 장자인데 다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말째 아들 여덟 번째 다윗이 저기서 똥냄새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세가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아멘. 얼굴이 아름답더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도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 얼굴이 아름답더라. 계집애 같이 아름다우면 안 되는데 좀 남자답게 좀 듬직해야 되는데 그 주님 바로 말째, 아니 가문의 계보를 장자를 통해서 하는데 주면 저 말째 여덟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음받은 여러분들 왕이 될 자였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도 다윗은 사울 왕의 궁에서 현악기를 연주해서 아마 악기를 하는데도 아마 대단했나 봐. 다윗은 악기에도 능하고 아주 다양하게 팔방미인이셨나 봐. 근데 사울의 궁에서 다윗이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심신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 현악기를 했다는 것은 사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총애를 처음에는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사울이 죽이는 자로 돌변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다윗의 형도 3명이나 군대에 갑니다. 군대. 그리고 전투를 치러서 아주 전투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세 아버지가 말째인 다윗을, 그 위험한데도 다윗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죠. 다윗을 시켜서 네 형들이 전투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안부를 물어오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처음에 심부름 간 다윗을 형들이 네가 여기에 왜 왔냐고 막 야단치고 꾸자람치해서 보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아버지가 또 형들의 안부를 보내기 위해서 또 보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젖진의 골리앗 장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골리앗 장수가 딱 버티고 있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다 지친 상황에 큰 골리앗 장수가 적진에 나타나서 호령을 하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저를 쳐부수려고 해도 다 지쳐서 이제 힘든 상황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내가 한번 저를 때려 눕힐 방법인데 때려 눕히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다 지쳐서 힘들고 이제 다 지쳐갖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갑옷을 벗어서 아무리 입혀보려도 갑옷이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옷도 다 팽개치고 지금 전쟁터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물맷돌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물리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 시작. 다윗의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건 이제 형들이 너 죽으려고 빨리 가라 노발대발인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저를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근데 사울 왕이 상을 주겠다고 저를 때려 눕힌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을 주겠다고 해요?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내가 저를 때려 눕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 갑옷도 안 입고 나갔는데 뭐만? 물매와 돌 하나 이거 돌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 장수를 쳐서 넘어뜨려서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윗은 여러분들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 왕까지 다쳐서 다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다 같이 합동한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같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무것도 적진에 갔는데 갑옷도 안 입고 맞은 게 없어. 칼도 든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로 저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순식간에 자기 겉옷과 군복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어서 신분을 초월하여 깊은 우정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요나단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우정, 자신의 생명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주 깊은 우정을 가진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왕은 이제 저를 쳐부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데 어떤 상? 군대장으로서 지금으로 보면 군대 사령관 참모총장의 계급을 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저를 때려 눕힌 자는 누가 됐든 참모총장의 계급을 주겠다. 그냥 순식간에 영웅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참모총장이라는 계급을 받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이기고 승전과를 울면서 이제 성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한우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찬양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마음속에 슬그머니 시기심과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계속 하니까 사울 마음에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려버립니다. 이 사울이 이때부터, 그전에는 다윗을 총애하고 사랑했는데 전쟁에서 다윗이 큰 여러분들 공을 세워 영웅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한우를 하니까 저가 이제 받을 것은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저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겠다, 이런 위기심을 가지니까 사울 왕의 여러분들 시기질투, 미움, 분노로 인하여서 악신이 딱 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버린 것입니다. 악신이 지배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여서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내 눈에서 안 보이게 아예 완전하게 없애버려서 이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심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심탐탐 다윗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사울 왕이 악신이 임하니까 미치광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대와 함께 이굴저굴을 전전하여 도망치고 있고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저 깊은 굴에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들어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발을 가리우더라. 이 말은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오고 다 군대는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발을 그러고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너에게 네 원수들은 네 손에 붙이니 네 소견대로 그렇게 그를 해치든지 말든지 네 소원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때다, 군대는 저 바깥에 있고 지금 볼일을 보러 온 저 왕을 지금 죽이셔서 하니까 다윗이 그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어찌하여 내가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고 옷자락만 잘 나갔단 말입니다.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도 다윗은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아멘?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도 악을 행치 않냐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유하는 진정한 참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윗이 옷자락만 비어가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져서 사울이 안 다음에 뭐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을 비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그를 하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선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면 반드시 되갚을 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갚을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위경과 고난 앞에서도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들 만큼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항상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어떤 순간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르짖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철저히 주님 앞에 누이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어떤 순간에도 원수까지라도 막다른 골목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주님의 시를 전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 할렐루야.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다윗을 본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마크 손 얹고 따라서 하면 기도하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 이김으로 영웅 군대 장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많은 병사가 따르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회가 많은데도 다윗은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쭉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었더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더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요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더라. 죽이지 않았고 살려주었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네 선한 대로 행하라, 죽여도 괜찮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선한 대로 행하라 했다고 해서 죽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질투 미움 분노로 할렐루야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항상 선하기 때문에 죽이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 사랑을 해도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궁에서 여러분들 수금을 타면서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윗이 막 보기 싫어서 시길도 미운 분노가 올라오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면 다윗이 피해서 유급한 순간에서도 살아나고 살아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큰 딸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서 나를 위해서 네가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또 말합니다. 이 작은 딸 미가를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원수 같은 자를 죽이고 다윗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된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 다윗을 기름 부어 놓으니까 하나의 보하고 지키니까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고 하지만 죽여집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죽임을 당하는 위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이었으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때가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 때가 있을 것이고 원수를 갚는 기회도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친히 죽이지 않아도 원수 갚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반드시 굴복하여 무릎 꿇게 만들 때가 있고 역전해서 왕이 될 기회가 찾아와 버렸단 말입니다. 다윗은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판단과 결정을 기도로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판단과 결정을 물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경이 닥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결정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시고 판단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뜻대로 살지 않고 모든 매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훈련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도 죽으라면 나는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나는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말씀이든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판단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판단 내리고 결정한 대로 순종하면 후회가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으로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5절이나 여러분들 12절이나 모든 판단과 판결을 재판장이 되어 판결하사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무엘은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과 나 사이 하나님의 판단을 하여서 판결하여 주시고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울 왕을 맡겼어. 그리고 스스로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철저히 죽어져서 이긴 믿음으로 가고 이긴 믿음으로 가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오늘 결정하고 판단하니까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안 되고 어려운 것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르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저와 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여 주시고 결정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놈 되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의 말씀에도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유형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내게 베푸시고 내 영혼은 주님께 피하다 해서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항상 다윗은 어떤 재앙과 위경이 닥쳐도 자기 생명이 여러분들 격한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삶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 내리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이 3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은혜를 받고 집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과 네다섯 분과 만났어요. 그래 제게 당신과 그곳에 온 목사님 한 분, 두 분을 강사로 신부성에 초청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된다. 지금은 세우지 말고 나중에 세워주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한 후에 목사님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꼭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강사를 두 사람을 빼버리고 그리고 또 올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을 빼버리고 자기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주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꼭 나중에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친분이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은혜 받고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어쩌다가 목사님들 여러분이 이제 오시라고 만나자고 하다 그러면 식사 정도. 근데 당신은 나를 대단히 잘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이 신부성에 강사로 세워달라고 저를 아주 여러 번 10번 가까이 아주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시기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꼭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사를 그렇게 나하고 끊으라고. 이제 당신이 내가 강사를 안 세워주고 그 사람을 끊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끊고 안 된다고 하니까 끊으라고 별별 말을 온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온 소리 막 중상모략, 없는 말 없는 말 온 소리. 그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가 눈물 뿌려서 기도해. 주님, 다윗처럼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너무 과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통하여 나를 중상모략하고 너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남자 목사들 같으면 가서 맥살이 잡고 치고 패고 아마 싸웠을 텐데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 앞에 부르짖고 진짜 눈물로 기도해서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람 입에서 이제 더 막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 목사를 저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1년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10년에 그 목사님을 때려 눕혀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발까지 때려 눕혀서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혼수 상태에서 4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깨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연숙 목사를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 나연숙 목사에게 전화가 수도 없이 왔는데 이제 집회 또 오고 하니까 못 받았는데 그날은 새벽에 왔어. 새벽 1시 넘어서. 그때는 잠자고 있으니까 전화 받겠지 하고 온 거야. 그 전화가 왔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사모가 용서해 달라고 내 남편이 숨을 쉬는데 목사님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대.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나연수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다니 나도 망하고 목사님도 망치려고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밤에 중환자실 지금 전화가 오는 나를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면 당신이 살 것 같아. 나는 참 사랑이 많아. 주의 심정으로 그 밤에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마비가 많이 풀려가지고 이 병원 이제 병실로 나와서 또 전화가 와서 제발 한 번만 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나를 와서 안수받고 전화로 기도받고 많이 마비가 돼서 중환자실에서 나왔어. 내가 와서 안수하면 자기가 살 것 같다고 제발 와달라고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봐라 그래서 내가 또 순종해서 갔잖아. 참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갔더니 마비가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마비가 많은 상태 다 돌아가 버렸으니까 입도 아둔해서 말을 잘 못해. 근데 저보고 용서해 달래요. 잘못했다고 목사님 용서해 달라고. 근데 축복기도 그거 전화 받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렇게 좋아지니까 자기는 알죠. 내가 목사님을 망치고 나도 망하려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또 기도를 했더니 많이 또 마비가 풀려가지고 집으로 퇴원했어. 집으로 이제 퇴원해서 교회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나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 안수하면 자기가 건강을 회복할까 했나 봐. 내가 안 갔어 이제 그때는. 근데 지금도 마비가 안 풀렸대. 다 안 돌아왔대. 여러분들 원수 갚을 때가 반드시 닥쳐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을 갚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선을 행했단 말입니다. 두렵고 떨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억울함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강서로 초청 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무지몽매한 중상모략을 하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죄종의 입이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강사로 안 세운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까? 근데 이 말을 유튜브 설교 들으니까 다 들을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까? 할렐루야.
응?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분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만큼 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했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윗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돼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시행착오를 겪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은 다음에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웠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과 생각은 온통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온통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판단과 결정을 묻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사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는 믿음, 하나님의 결정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르치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시대의 성은교회 종과 여러분들 통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합한 종이니 내가 내 뜻을 너희를 통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총애를 받은 다윗은 30세 때 왕이 됐어요. 30세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들 33년을 왕으로 해서 총 40년을 왕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종과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존귀케 하나님 만들어줘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군림하여서 여러분들 권위를 아무리 내서도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줘야 되고 머리로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봐도 다윗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 내 앞에 영영 행하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서 무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선행하면서 순종해야 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령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 때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기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위경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질병이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처럼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내가 너를 다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말씀에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받아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들을 이뤘다고 했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족보의 유대인들은 100% 정통 유대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마음 중심을 원한단 말입니다. 룻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할렐루야. 이방 여자 모함 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다윗의 족보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뭘 원한다는 것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을 가진 믿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느냐, 어떤 위경 앞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기는,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모든 결정권,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교회도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고 죄종도 여러분들도 가정도 자손도 대대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주여 3장 하십니다.